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삶 속에서 그 말씀 떠올리게 해 주실 하나님, 그리고 갈등할 때 우리에게 순종할, 그 말씀에 순종할 힘 주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민족의 시초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조상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된 인물, 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룬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따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또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모든 여정,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의 모든 여정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매우 고되고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 그리고 창세기 11장 셈과 데라의 족보에 기록된 이들 역시 노아의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을 경험했어야 했고요. 또한 오늘 기록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 역시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그의 아내 사레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가 없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습니까? 자녀가 없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에게 익숙한 모든 상황까지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에 집중하고 따라가기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온전히 그 약속에 집중하고 바라볼 수 없었을 것이고 당장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어쩌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원래 거주했던 그 하란에서 가나안은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먼 거리를 생략하며 가나안으로 마침내 들어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믿음의 모든 걸음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먼 거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론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 땅에 이른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더 나아가서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듣고 따라 나선 그 땅에서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새로운 두려움이 나에게 막 밀려올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두려움이 막 밀려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땅, 바로 너가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땅을 반드시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오랜 문제들, 또 새롭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을 아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그 약속 이루심에 대한 확신을, 또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은 이미 창세부터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웠던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넘치도록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반응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함없는 찬양, 다함없는 감사, 하나님의 삶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